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소속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잠시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모두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1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그리고 39문에서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서론 1문부터 3문까지죠. 사람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문에서 19문까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 하나님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론이라고 하고, 또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인간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20문에서 28문까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기독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 29에서 38문까지 성령의 적용사역,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크게 세 가지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이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십계명과 그리고 세례와 성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여러분들이 보았는데 107문 중에 오늘 23문에 들어갑니다.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 중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복잡해 보이고 또 지루한 이 내용들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요약되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관심은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 내가 더 하고 싶은 것, 더 재미있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나 게임이나 온갖 엔터테인먼트 사업들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은 자연환경의 훼손과 핵 문제, 황사 문제, 경제 문제, 다양한 질병 등, 또 다양한 공격에 의해서 언제인가 멸망할 것 같은 지구의 운명을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잘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어느 농촌 마을, 거기에서 시작된 가까운 미래의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는 환경 악화와 식량 부족으로 계속해서 어려워져 갑니다. 많은 직업과 기계들이 사라져가고 엄청난 황사로 인해서 사람들은 창문조차 열지 못하게 되죠. 상당수 젊은이들의 장래 희망이 농부였는데 농사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류의 구원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언제인가는 지구도 사람도 곧 심판받고 지구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지구에 언젠가는 멸망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영화들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화들은 언제나 영웅적인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구원자가 되어 인간들에게 어떤 정답, 어떤 해답을 제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남겨줍니다. 막상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닥쳐올 때 사람들은 모든 과학 기술들을 동원해서 막으려 하겠지만 참으로 턱없이 부족한 이야기들입니다.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또 다른 행성을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이 인간이 지구 밖을 한 발자국이라도 뛴다라는 것은 우리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갖가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생존 문제는 곧 우리의 구원 문제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점점 이상해져 가는, 어려워져 가는 이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죄성과 사람의 한계성,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사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며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그리고 구원 문제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안에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원인과 답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분 말고 또 무언가 답이 있을 것 같아. 뭔가 획기적이고 짜릿하고 뭔가 놀라운, 그리고 아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과학적인 어떤 초능력과 같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며 또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삶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사실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삶 가운데서 어떤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일을 하시고 계시며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에 대한 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속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속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자로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 가지 단어 생각날 것입니다. 십자가. 하지만 그것이 다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은 십자가 딱 한 가지가 아니라 더욱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 구속자에 대한 교리 내용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속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입니다. 그러기에 소리문답 23번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무를 실행하십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아지신 상태 비하, 높아지신 상태 승귀.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기 비하라는 말들을 쓰는 것처럼 비하, 낮아지신 상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승귀, 높아지신 상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가만히 보면 이 직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피스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되어 있고 라틴어로는 오피줌마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책임, 의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직무, 이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직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직업이라는 말은 그렇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거룩한 말입니다. 직업을 뜻하는 단어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occupation이라는 단어와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데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신다면 참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직업이라는 단어가 되었을까? 보이스랑 콜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vocation이라는 것은 그 어원의 부름이 calling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직업이라는 것은 자신이 택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받는 것이라는 의미가 원래 이 vocation이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개념이 그 다음 나와 있는 단어 occupation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occupy, 차지하다, 움켜쥐다. 내 소유를 움켜쥐는 것, 그것이 직업이라는 뜻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의미가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직업이 무엇이냐라는 이 말은 정말로 거룩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속자의 자격을 갖고 세 가지 직무를 행하십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그런데 이 직무를 행하실 때 예수님은 때로는 높아지시고 또 때로는 낮아지시면서 계획을 갖고 행하십니다. 23문답은 24에서 28문답 전체를 이야기하는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아주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사실 이 세 가지 직분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어떤 상태에서 하셨는가, 예수님은 철저하게 공적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사명을 따라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지 않으셨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직업에 충실하지 않으셨다면, 그분께서 그 직분을 수행하시려고 때로는 낮은 지위에서 또는 높은 지위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직업, 직무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종류의 직업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여러분들 어떠한 의미로 그 앞에 서 있는가,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그 직업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그 안에는 참된 지식과 거룩함 그리고 의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람 아담에게서 이 세 가지 직무가 함께 모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사람의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졌고 행해져 왔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에덴 동산을 한번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놀라운 직무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여러 동물들이 아담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많이 해봤죠? 목이 긴 동물은 기린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코를 손처럼 사용하는 동물에게는 코끼리, 그리고 멋진 이렇게 갈기가 나 있는 동물에게는 사자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언젠가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꿈의 나라에서 설교했었거든요. 5살, 6살, 7살 친구들이랑 했는데 여러분들이랑 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해서 그렇지 다음에는 그렇게 우리 설교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이처럼 다스리고 있는 아담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왕의 직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했던 그 유명한 대사의 주인공 하와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던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담은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성막이라는 사진, 여러분들이 성막이라고 하니까 어떠한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동식 텐트입니다. 옛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동해서 다녔던 사람들이었기에 이렇게 언제든지 거둘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동할 시에는 이것을 다시 걷었다가 다시 도착하는 곳에서 이것을 펼쳐놓고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 그림에 보시면 앞에 있는 부분이 바깥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텐트처럼 세워져 있는 곳 앞부분이 지성소, 성소, 그리고 그 안쪽에 성막 휘장 이렇게 커튼으로 쳐져 있는 그곳,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그 밑에 사진은 열심히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아담의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왕들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임명하시고 선지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도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들었던 다윗 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도 늘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사 드리지만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려도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신실한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열매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했지만 이 땅은 점점 황폐해져 갔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간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완전하고 온전한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낮아지심과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화롭게 되시는 높아지심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나 자신이 이 직분을 갖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이 이 직분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 말고 아담 이후 처음으로 새 직업이 하나로 완전하게 합쳐지게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완전하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며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우리 제23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사자굴의 다니엘, 물고기 뱃속의 요나, 이사야,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세워놓으신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의 또 다른 이름 예언자이죠. 여기에서 예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일기예보할 때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 예금, 돈을 은행에 맡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 예금, 맡길 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 예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것, 그것을 밝히거나 해석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내 뜻과 내 생각 또는 상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선지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선지자는 모세였고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요리 문답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 중에 한 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 유일한 선지자, 꼭 존재해야 하는 단 한 분의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완전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차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행할 한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로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닫힌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과 비전을 깨닫고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완전 무결한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또 성령으로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나타내심을 우리는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유일한 선지자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리고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고 유일한 선지자라는 고백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성경 안에서 때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이번에도 제가 문제를 읽을 것인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듣는 말인데,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말 그대로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죽이는 의식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보았듯이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대가로 자신이 직접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죄로 계속해서 사람이 죽으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대신 짐승을 대신 죽이면 네가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집니다. 먼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제물을 손에 얹고 기도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산 짐승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죄를 지은 사람이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죠. 그리고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향기를,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제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제사장이 진행하는 제사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사람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지는 소나 양 같은 짐승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소나 양을 대신 죽여야만 했습니다. 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부족한 제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짐승을 한번 죽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는 제사는 달랐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보다 값어치로 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물로 드린 그 이후에는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용서받았고, 그 용서는 영원히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교회 나올 때 양과 소 끌고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양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소를 잡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 됨을 믿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가 없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중보하신다 또는 중보 기도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연결해주는 사람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모든 죄 용서받았고 또 죄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죄성, 우리는 그것과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생각과 하나는 육체의 생각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 가기를 기도해 주십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고소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제사함 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여러분들도 죄책감이 아니라 승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26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의 직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복종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어서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아니 아예 찾지도 않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시고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십니다. 좋은 왕은 자신의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좋은 왕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참으로 좋은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로만 움직이는 기계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인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시는 것이 왕으로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위대한 왕은 자신의 백성을 다른 나라로부터 지켜내는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잃을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질문,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는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에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그 손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기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를 정복하셔서 믿음도 주셨고, 날마다 말씀으로 다스리셔서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거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만이 왕으로서 모든 통치권과 권세 그리고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렇게 하겠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직업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선지자. 선지자로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제사장.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에게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없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입니다. 왕은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중보적인 세 가지 직분을 다 따로 나누어 했었고 또 살아있는 동안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지니고 오셔서 그 직분을 영원토록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대신할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완전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 권위를 회복하실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 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의 교회들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이것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세대에서도 계속해서 이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같이 헌신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더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물질이 신이 되는 만몬이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에 더욱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따분하기도 하지만 이 교리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교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또 교회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의 이 세 가지 직분을 절대로 따로 떼놓고 분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가지에만 치우치거나 어느 한 가지를 무시하는 것은 그 진리를 손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늘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종종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단순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에는 우리의 무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것에서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그것이 제거되어야 하고, 그의 희생제사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제거되어야 하며, 우리의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에서 점점 절대 주권자인 주님의 뜻에 항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또 어떤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 제사자,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 체험, 즉 뜨거운 감정과 눈물이 있었다고 하여서, 예를 들면 코스타나 유명한 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집회에서 그렇게 했었다고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 자체에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감정과 함께 반드시 복음에 관한 바른 지식과 죄에 대한 의지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착하게 살아야지, 새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지 자체의 변화만이 거듭남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 의지의 변화가 참된 거듭남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전에 복음을 향한 참된 지식과 그리고 보혈의 공로에 대한 필요, 감사, 그 감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교회라면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은 우리에게 결코 분리되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지식만으로, 감정만으로, 확신만으로는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정과 의지와 지식이 함께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십니다. 진정한 구원, 그것은 바로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고쳐먹게 만들고 내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만들 때야,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덕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소율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를 왜 불러주셨다고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고민과 묵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비본질적인 그 삶과 현실에 대한 갈등과 고민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가득 차고 그로 인해 마음이 늘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직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직무,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셨다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 있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